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더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주일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광림교회는 저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79년도에 건축하고 제일 첫 번째 입당하면서 웨슬레 부흥회를 열었을 적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 4번가량 이 광림교회 부흥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적에 저에게도 상당히 인연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오늘의 설교를 제가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미말의 종을 이 제단에 세워싸우니 이 종을 붙드셔서 주님의 큰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면에서 드리는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44년 동안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금년 3월 달에 저는 은퇴를 한 원로 이제는 목사인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약 한 800교회가량 다니면서 부흥회와 세미나를 인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설교와 제가 인도하는 부흥회 쪽마다 제가 늘 기억한 것은 내가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나 하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나는 누구냐? 나다고 하는 인간을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격이 어떠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는 면에 저 자신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저 자신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이 옳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이 옳아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옳아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이는 내 뜻에 합의한 사람이라. 다윗의 외모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시작했고 오늘날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위대한 선구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로 인간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인격의 소유단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인격자로 하나님은 여기시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일은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쪽에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곧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광림교회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볼 적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자세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인간관을 무엇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것이 원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속에서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이 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이 없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가 없이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언제나 떠들썩하고 떠들어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1945년도 해방됐을 적에 서울의 거리마다 붙여진 거대한 포스터가 프랭카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간단한 말은 해방을 당한 우리나라 서울의 거리에 널따랗게 1945년도에 붙여졌던 하나의 글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인간의 살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으리만큼 인간에게는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그 인간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속에서만이 인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인간이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인간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졌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인간을 인류 세계 가운데 보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가장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보이는 십자가일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느님의 뜻이 되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의 진정한 복종이 없이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참된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정자와 국민과의 관계, 사회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관계의 조화가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인격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옳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왜 여기 나왔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왜 받는 겁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인격은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격의 의사입니다. 인간의 참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그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쓰지 못할 신발은 벗어 미련 없이 내버려야 새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은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담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잘못된 인격이란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이 무엇이고, 바울 사도의 인격이 무엇이고, 바울 사도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나다고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하여는 아담에 속한 여러분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벗는 일이 없이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커다랗게 늘 두 가지를 강조점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첫 번째는 벗으라고 하는 말이요, 그 다음의 말은 입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은 벗어버려라, 미련 없이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이 입은 사람이 되라. 인간이란 인격적이면서도 생활은 비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격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란 인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불이 붙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을 키우는 일밖에는 인간의 인격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관계의 정상화, 관계의 정상화가 없이는 바른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질 적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질 적에 사회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적에 가정은 파탄에 빠지는 것이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질 적에 그 가정의 불안은 계속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의 정상화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복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될는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리세요. 헌 옷 벗어버리듯이 버리세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취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취한다고 하는 얘기는 버린다고 하는 것이 존재되지 않는 한 취하는 일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버립시다. 분노를 버립시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립시다. 우리가 마땅히 생활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마땅히 우리는 찾아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 확신이 없이 은혜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광림이라고 하는 제단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 확신이 없이 인간이란 참회 생활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잘 되려면 어떡합니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일거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실업자가 줄어들어가야지만이 사회는 안정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실업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란 인간 실업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저와 아무리 우리에게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실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업자입니다. 돈이 있어도 인간 실업자요. 지식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 실업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인간 실업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수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지체의식 속에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한 지체다. 이 소속감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소속감이 확실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지체에 소속이 됐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되고 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세계에 소속됐으니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지체에 소속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치 있는 인간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주를 도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바로 우리들의 이 고귀한 구원받은 가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더러워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감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단체에 소속이 되고 고귀한 가치를 우리는 가졌으니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가능만이 존재할 뿐이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왕십리교회
1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금년 지난 3월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한 2년 앞에 놓고 우리 교회는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신협이 사건이 나서 교회에서 38억 약 40억가량이 부정사건이 생겨나서 그 직원이 붙들려 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지금 7년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 40억이라고 하는 그 거액 속에는 우리 교인의 돈이, 거의 우리 교인들의 돈인데, 바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교인은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40억이 사고가 난 겁니다. 많은 서울연에서 생각하기를 왕십리교회 교회는 이제 2조각이 난다, 3조각이 난다, 왕십리교회 이천 목사 목회 잘한다고 소문나더니 그가 이제 은퇴 앞두고 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부구한 소문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저는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협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기관입니다. 정식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1년 반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마침내 작년 12월에 38억을 다 정부가 보상해 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적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이 일은 극복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는 자신 있다 말할 적마다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분이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우리더러 안심시키려고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진짜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로부터 38억을 다 받아서 우리 교인들을 다, 손해본 사람들 다 보상하는데 연 20%를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오히려 그들은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하는 일이 좌절되거나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실패로 돌아가 내 40년 목회의 마지막이 슬픔 속에서 종결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목사로 부른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교인으로서의 책임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부목사들을 제가 채용해 봤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꼭 3가지를 언제나 잊지 않고 물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정직하게 일하겠는가? 정직을 물었어요. 왜? 인격은 정직해야 되니까요. 정직인 곧 인격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의욕적으로 일하겠느냐? 신념을 가지고 일하겠느냐? 물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지겠느냐. 이 세 가지에 동의하거든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랬습니다. 정직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너는 내 앞에서 답변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너는 내 앞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네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나한테 확답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도 일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랬습니다. 저와 같이 일한 많은 동력자들은 이 세 가지에 다 동의를 했고, 나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언제나 승리했다고 하는 기쁨을 누렸지 좌절하거나 실패감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교우 여러분, 의욕적으로 일합시다.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이 오라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조직 속에서 역사하거나 하나님은 제도 속에서 역사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방법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 속에 역사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람 됨됨이 하나님 앞에 오라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두시고 광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자신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